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사랑과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주보 뒤편에 나온 것처럼 저희 교회에 이제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기 날짜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27, 28, 29에 저희 교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목요일은 저희가 연남동에서 그 스튜디오를 지금 저희가 운영하면서 금식기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간사님하고 찬양팀들이 또 저희가 세션을 모아서 목요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함께 오셔서 또 찬양 집회 가운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은 이곳에서 저희가 8시부터 금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는 저희 간사님이 찬양 인도하시고 제가 또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은 정교인 새벽 기도회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20여일 남았는데 성도님들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달에 저희가 또 제자훈련을 받고 비전 트립에 갑니다. 그래서 저희 또 순장들과 리더들 훈련이 있는데 또 함께하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지금이라도 저희 교육자에게 한번 말씀해 주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저희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우리가 살면서 얘기하기 좀 불편하고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주목해서 보진 않지만 7장 가운데도 주목해서 또 생각해 볼 부분은 이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누가복음 7장의 내용을 우리가 또 깊게 읽으면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백부장의 종을 구원해 주신 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것이지 종의 믿음을 보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이선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는데 이 아들을 살려주신 것도 과부의 아들이 이미 죽었는데 과부를 불쌍하게 보시고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들이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내 안에 관계 설정의 대상으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들이 은혜를 구걸한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찬양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수련회 갈 때 저희가 수련회나 혹은 이제 사회에서도 프로그램 가운데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뒤로 넘어질 때 뒤에서 받쳐줄 때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해해 보실 때의 느낌, 뒤로 넘어질 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와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아이러니한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처음 알아본 사람은 사실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이 신앙의 믿음이라는 건 삶과 관계 속에서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님들 하나님을 마음 깊게 믿고 신뢰하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주님 가운데 도와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부모가 자식 앞에서 그 생각을 꺾듯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분의 생각을 꺾으시고 우리 가운데 뜻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7장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하나님 가운데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면, 그리고 아직 삶에 내 문제가 있다면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시죠. 근데 그 성문을 마주 볼 때 오늘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성문으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찬양하는 기쁨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한 무리가 나오는데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 한 사람은 한 어머니의 독자였고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이 한 사람은 홀로 있는 어머니를 두고 아마 눈도 감지 못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눈을 감고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남편도 없는데 이제 세상 전부를 잃은 겁니다. 이 두 어떻게 보면 그룹이 마주대에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고 그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죽음이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 죽음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정지시키십니다.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 이제 손을 대시는 거죠. 이 죽음에 손을 대시고 그러자 되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관을 맨 자들이 멈춰섭니다. 이 죽음이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멈춰서는 겁니다. 이때까지 삶을 보고 역사를 보면 생명이 죽음 앞에서 멈춥니다. 이게 우리 삶인데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 생명 앞에서 멈춥니다. 예수님은 반대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아도 부정함이 거룩함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이 거룩함이 부정함을 이깁니다. 그리고 생명이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이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이 지는 겁니다. 죽음이 멈춰설 차례가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경우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야이로의 딸이고 그리고 한 명이 나사로입니다. 근데 둘은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간구가 없습니다. 아마 이 과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간구할 힘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다양하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때론 큰 문제 앞에서 더 이상 좌절해서 차라리 문제의 끝을 답으로 보는 분도 만납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큰 낙심이 있는 겁니다. 간구할 수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엎드려서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간구하지 않은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지칭된 대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죠.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한 어머니의 아들이었고 독자였던 그 아들을 이제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제 생명이 죽음을 이긴 거죠. 예수님 안에서는 절대로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의 사건이 참 우리 가운데 감사한 사건이지만 우리 가운데 참 당황스럽기도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을 읽어보면 이 은혜의 사건은 맥락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항상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를 살펴봅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신앙적인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의 특징은 맥락이 없다는 겁니다. 앞뒤 이어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짧습니다. 보통 이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면 상당히 길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위치인 겁니다.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이 불쌍하게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상과 상관없이 과부의 상과 상관없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는 종종 이렇게 임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가 종종 이 아픔이나 고통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회개해라. 저는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좋아서 도와주었다. 저는 그 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요. 4살 정도 됐을 때 얘기라서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저희 형을 학교에 보내시고 딱 아침이 되셨는데 뭔가 이상하셨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해서 딱 보니까 제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밥을 달라고 그러는데 아무 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불렀다고 그럽니다. 대웅아 그랬는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방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깨워도 안 일어나서 이렇게 딱 들으니까 이렇게 팔이 축 처지는 느낌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냥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셨다고 합니다. 뛰어가서 여기를 이제 치는 그거를 의사가 딱 했는데 이게 안 올라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가까운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옮겨라. 그래서 저희를 들고 큰 병원으로 딱 갔는데 그냥 전에 듣기로 정확하진 않지만 바이러스성 급성 뇌소막염에 걸려가지고 이 아이는 이제 죽는다. 살아도 정상은 될 수가 없다. 10,000명, 20,000명이 한 명이 사는데 정상이 될 수 없다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저희 여기 인천 기독병원에 동인천 기독병원에 갔는데 기독병원이가 길병원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이제 사우디에 일하러 가셨을 때여가지고 저희 어머니 혼자 계셔서 입원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위로보험증을 안 갖고 오셨답니다. 마침.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위로보험증을 집에 가서 가져와야 입원을 시키니까 병원에 잠시 맡기려고 했답니다. 간호사들한테. 맡아줄까요? 안 맡아줍니다. 왜 안 맡아줍니까? 맡았다가 상호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막 우시면서 저를 도로 택시에 타고 집에 가셨다고 합니다. 집에 가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막 하나님 믿지 않으실 때입니다. 막 눈물을 막 울면서 그래도 하나님 약간 믿음이 있으셨는지 저희 어머니한테 나중에 듣기에 뭐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셨다 그러는데 어머니 말하시고 저는 모르고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제가 눈을 딱 뜨고 엄마 여기 어디야? 라고 딱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거의 기절하셨죠. 근데 저희 어머니도 믿음이 대단하셔서 바로 병원에 안 가시고 집에서 그냥 두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큰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집에 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도로 데려갔는데 난 겁니다. 몸에서도 이런 일 없는데 낫다. 그리고 정상이 됐다. 후유증으로는 좀 고생했습니다. 후유증으로는 좀 고생했는데 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와 이적과 기사는 내 믿음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건 그냥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거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한다. 그럼 우리 모두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겁니다. 불쌍히 보셔서 살려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게, 오늘 말씀 읽을 때도 어려운 것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예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병원에 안 갔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살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지금 또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죽음이라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읽는데, 요즘에 읽는 책 가운데 책을 이제 어려운 책들을 좀 몇 권을 읽고 이제 머리를 식히려고 책을 몇 권 읽는데, 특히 성도님들하고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나라고 해서 그냥 서점에 가서 그냥 베스트셀러에 있는 거를 그냥 무작위로 잡아서 읽는데, 최근에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쓴 그 유언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쭉 유명한 사람들이 글을, 유언을 다 써놨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도 감동이 안 되고, 앞에서 있는 이 프롤로그에 지은이의 말이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지은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입니다. 근데 이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인데, 어느 날 한 노인의 임종을 앞두고 그 노인을 아침에 문진을 두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그러면서 아침에 그 노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늘 컨디션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냥 견딜만 합니다. 근데 그 노인의 마지막 말이 된 겁니다. 노인의 유언인 겁니다. 유언. 그 의사가 말을 그러면서 그 글에 써놨습니다. 의사로서 봤을 때 견딜만 했을까? 아닐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견딜만 했다면 그날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삶에서 매일 견디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견딜 수 없지만 그냥 견딜만 했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사실은 제일 와닿았습니다. 저한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만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삶도 정말 어렵고 죽음도 정말 어렵고 견딜 만한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십니다. 여기에 이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 도와주십니다.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럼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제가 어울리지 않게 가끔 소년 같은 감성이 있어가지고 가끔 이제 어려운 책들 읽다가 머리를 식히려고 이제 주로 고르는 책들이 있습니다. 고르는 책들이 이제 주로 사랑에 대한 책이나 연애에 대한 책을 종종 보는데, 그런 책들에 이제 읽어보면 재밌는 설정을 하나 해놓습니다. 이 책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래야 재밌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거나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맞으면. 근데 이 죽음에 대한 설정이 참 많은 걸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데, 뭘 말해주냐? 죽음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냐 하면 한계이지만 정해진 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까지는 다 소비할 수 있는 겁니다. 감정, 시간, 건강 다 쓰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그렇죠. 여행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언젠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한정된 시간 안에 우리가 평소에 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것, 다 쓰고 올 수 있는 것. 근데 죽음은 우리 삶을 여행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못 삽니다. 왜냐하면 인간 가운데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때와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렇죠.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데 또
또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우리는 한 아기가 태어나면 어린이집을 가야 되고 유치원에 가야 되고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결혼, 연애하는 삶을 또 살아갑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살면서 다음을 생각해야 되죠. 이게 이제 삶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죽음은 때론 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끝날 수 있다. 다 끝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끝이 아닌 무엇으로 만드시는 분입니까? 시작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영원으로 만드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죽음에 대한 묵상과 생각을 바르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안 오셨다 하더라도 이 죽음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죽음이 한 사람의 이야기의 마무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혼자 살지 않는다는 거죠. 관계를 맺습니다. 공동체에 있죠.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났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죽음이 끝난 것입니다. 이게 또 죽음의 어려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처럼 한 청년의 이야기는 끝났는데 그 이야기가 한 어머니 삶 가운데 들어와서 아픔과 상처로 남는 겁니다. 그리고 나인성이란 공동체 가운데서도 죽음은 좌절의 이야기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물론 기독교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떤 인간의 죽음도 죽음 자체만 보면 아름다운 죽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쁘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고 슬픔이 없는 죽음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목회자로 저는 그 누구보다 많은 죽음을 만납니다. 죽음 앞에 서는데 근데 제가 만난 어떤 죽음도 아프지 않았고 슬픔이 없었고 쉬웠던 죽음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승리 믿기 때문에 종종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도 선배 목사님들 가시면 이 몇 대째 목회자인 집안들 있고 4대째 목사님들이 정말 막 장수하시고 90세, 100세가 돼서 돌아가신 분들 계십니다. 그럼 그 집에 가면 여기가 정말로 장례식을 치르는 상가집인지 그냥 뭐 사람들 모임인지 구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랜도 저는 거기 가서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 인간의 삶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떠나 있어도 삶은 어렵고 흔적을 남기고 기억을 남기는데 이 죽음이라는 부분은 많이 기억을 남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는 거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태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든 사람은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셨습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사람과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죽음도 쉽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죽음에 갇혀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 죽음을 끝내고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늘 죽음 앞에서 선포하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영향력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이제는 죽음 이후에 영생을 생각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도래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조금 전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육신의 죽음이 계속돼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이 살리셨지만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셨지만 다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옮겨간 자들도 있지만 그들도 이 땅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또 당황스럽게 하고 우리를 시험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슬픔을 기본적으로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있죠. 분명히.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 죽음이 슬픔으로 머물지 않고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우리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참 어려운 것이 죽음에 대할 때마다 기독교의 장례를 가면 이 기독교의 장례 가운데는 세상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상당히 다른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생을 소망하라고 축복하고 축도합니다. 저는 이 장례식 예배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나? 항상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축복을 하는 게. 그런데 이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장례식을 준비할 때마다 목회자로 설교를 준비할 때 특히 어려워서 예수님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당황스럽고 어려운 점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장례식에 참고할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이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 믿는 자들의 삶의 현실인 거죠.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겁니다. 은혜의 시기를. 그리고 이거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고 우리가 마주고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죽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이미 영생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시기를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또 은혜의 사건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삶의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근데 죽음 앞에서 삶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또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이 이제 교회를 다닌 게 원래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게 된 이제 결정적인 사건은 앞에 말한 죽을 뻔한 경험이 아니고 그때도 교회를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래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랑 상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랑 아무 상관없고 두 번째가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전적인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적인 은혜가 두 번째는 제가 7살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위상실 가게를 하시는데 바쁘셔서 어릴 때 저를 이제 친구 집에 잘 맡기셨는데 친구 집에 맡기셨다고 합니다. 친구 집에 맡기셨는데 친구 집에서 친구 어머니랑 저랑 한 살 많은 친구랑 저랑 이제 두고 그 어머니가 시장에 잠깐 가면서 문을 잠고 시장에 갔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저랑 친구가 담을 넘어서 뛰어넘어가지고 달리기 시합을 한 겁니다. 어디로? 찾기를 향해서. 제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뛰어가서 제 친구 증언으로 제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택시를 머리로 받았다고 합니다. 누가 이기나? 그리고 누가 날아갔을까요? 제가 날아간 겁니다. 제가 날아가서 떨어졌다고. 저는 기억 안 납니다. 머리를 다친 겁니다. 그때도 이제 병원에서 말했죠.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항상 얘를 죽지 않으면 항상 그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은혜라고 저는 대학도 못 갈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때 그냥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라. 정상적으로 사는 것만 그냥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복음병원이라는 교회 갔고 거기 장로님이 목사님이 데려와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 갑자기 믿음이 생기셔서 갑자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 믿고 그냥 아무 보상도 안 받고 합의도 해주시고 물론 이것도 되게 문제가 됐지만 근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고생하시고 근데 아무튼 그래 살아났습니다. 그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삶이 쉬워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저는 항상 살면서 그럽니다. 제 아는 선배 목사님들도 저한테 가끔 기도해 줄게 기도 제목 있냐 소망하는 게 있냐 그러면 저는 사실 잘 없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 개척해서는 다릅니다. 지금 아주 절박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 사실 간절히 기도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너무 죄송한 겁니다. 나는. 왜? 2번을 살려주셨으니까. 한 번만 살려주셔도 그랬는데 2번을 살려주셨으니까. 그 2번 다
얘는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랬는데 두 번 다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왜 간구를 못 하겠는 겁니다. 그런데 삶은 물론 저는 그래서 삶이 힘들다는 말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안하니까. 왜냐하면 성도님한테 미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살려주셨으니까. 근데 삶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삶은 쉽지 않은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죄송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물에서 건져놓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보따리 내려라고. 그럴 수 없어서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속. 왜 살려주셔서? 그러지 않습니까? 왜 쉽지 않은 이 삶? 왜 나는 남들보다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말을 못하지만 그게 또 우리 가운데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근데 허락이 되는 거죠. 제가 작년 몇 년 전에 벌써 2년이 되네요. 영락교에서 이제 개척을 준비할 때도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도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할 수 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어렵지만.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걸 두 번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 조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함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는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거다. 들어주실 거다. 근데 지금 기도할 때가 도리어 쉬울 수도 있다. 개척하면 훨씬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역시 틀린 예상은 부정적 예상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저가 계시해서 지금이 훨씬 어렵습니다. 어렵죠?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을 보면 갑자기 은혜가 임한 겁니다. 생명이 들어온 거죠. 이 과부의 삶에, 이 아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삶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또 우리 역할입니다. 이 과부는 이제 갑자기 다른 걱정으로 넘어가겠죠. 어떤 걱정으로 넘어갈까요? 내 아들이 앞으로 뭐해서 먹고 살까? 그게 세계되면 또 뭘 생각하겠습니까? 누구랑 결혼을 하고 장가를 보내야 되나? 장가 가면 또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자식은 낳을까? 그리고 자식이 나면 끊임없이 걱정이 이어질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럼 이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후에 걱정이 없겠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걱정, 근심 걱정이 내 삶에 계속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운데 은혜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뭐냐 하면 은혜가 필요한 걸 아십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얘기해 보면 이 죽음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건 삶입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도우심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삶은 견딜만 하지 않습니다. 견딜만 하지 않죠. 모두 다 넘어지고 좌절하는 게 이 삶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오늘 그 생명의 맨 앞에 서서 행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의 계획을 먼저 만나시고 우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삶의 문제로 지쳐있는 저희들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기독교 특히 성도님들이 죽음이 아니라 삶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소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삶을 소망하는 종교입니다.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은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성경을 단순하게 1차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많은 부분이 죽어 있습니다. 나의 오렌지 나무라는 책을 저희가 비전 트립 갈 때 읽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파랑새도 읽어보셨죠? 어떤 내용이냐면 같은 얘기입니다. 제재가 어릴 때 오렌지 나무 민균이랑 대화를 합니다. 근데 성인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오렌지 나무의 마음속에서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린 시절도 함께 죽는 겁니다.
파랑새가 날아가면 내 어린 시절도 함께 죽죠. 물론 그걸 안 날려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안 죽이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피터팬 같은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내가 마음에서 베고 죽인 게 있는 겁니다. 내 배우자를 죽일 때도 있고, 학업을 죽일 때도 있고, 믿음이 없어서 연애와 결혼, 출산, 내 미래를 죽일 때도 있는 겁니다. 내 그 묻어있는 삶에 죽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오늘 예수님이 마주대하여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선 죽음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근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의 소원을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어렵습니다. 갑자기 임하는 은혜가 있는데 갑자기 임하는 은혜가 아닌 대부분의 삶에서는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간구를 하려면 삶에 대한 짊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삶의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우리 고등학생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속엔 그들의 생각에는 대학 가서 재밌게 놀아야지 라는 생각이지만 그 시절을 지난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취업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연애와 결혼도 마찬가지죠.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의 기도는 내 삶에 이 부분을 책임지겠다는 그 간구가 함께 포함된 기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견딜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부분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 부분까지 책임져 주심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삶이 만나는 그 자리에 서서 모두를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죽음도 이기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운데 정말로 간절하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면 그 삶의 길로 걸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서 또한 내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고 주여 이 모든 짐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이루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 삶을 이뤄낼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